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생명의 삶 4월 24일분 14절에서 29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근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 시대에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그 부요했는지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정확하게 어떤 비판의 입장은 없지만은 보면 논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 외교, 정치, 군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어떤 긍정적인 모습,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모습, 그런 모습으로 비치었었는데 오늘 본문부터 약간 우리가 이제 읽으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게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오면서 모든 것의 척도는 이 화폐가 됩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이 교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돈으로 다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갑에 종이로 된 지폐 몇 장 들고 안 그러면 카드를 가지고 더 큰 물건, 더 많은 것, 더 많은 양, 더 질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종이 한 장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이 되니까 모든 측정의 도구가 되고 척도가 되고 그 저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뭐냐면 돈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이 환산될 수 있고 그러면 돈으로 모든 것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얼마나 비참해지게 되냐면 돈으로 사람을 계산하고 돈으로 사람에게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게
엄청나게 이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얼마나 집 밑에다 닦아 넣어줬는데요. 어릴 때부터. 기저귀값부터 해서 분유값까지 해서 학교 보내고 입히고 얼마나 닦아 넣어줬는데요. 그런 말 하면요. 그런 말 하는 순간 자기가 손해봐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런데요, 전문가들이 요즘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학을 졸업하는 지금 젊은 인구가 75%에서 80%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학 나온 거 가지고 그게 큰 어떤 뭐랄까요,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지 못해요. 취직한 게. 그러니까 대학이나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이제.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그 대기업에서는 서울대나 유명한 대학, 탑 클래스에 있는 대학들을 나와야 그 훌륭한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도 않답니다, 사실은. 사실은 한국의 젊은이들 모아놓고 뺑뺑이 돌리고 제비 뽑아가지고 삼성이고 LG고 넣어도요, 일하는 거 똑같답니다, 그거예요. 별 차이 안 난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극단의 어떤 상황으로 치달아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까지도 돈으로 가치를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정치, 종교, 사회 이 모든 상부 구제가 하부의 이 경제라는 구조에 의해서 다 떠받쳐진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각박해졌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야 시집가고, 돈이 있어야 장가가고, 돈이 있어야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학교도 보내고, 먹고, 살고, 다 뭐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을 내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종교도 있다니까.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애들 밥 못 먹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게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부 구조의 경제, 이 돈이 모든 삶의 토대라고 말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고 이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걸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현자들이나 똑똑한 학자들은 뭔가 지금 오늘날의 현대사회가 그렇게 됐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현대사회만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두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량이 엄청나요. 당시에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추정하기로 한 34kg이라고 보거든요. 금 34kg이 지금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돈으로 세면 얼마인지 내가 계산도 안 나오는데, 근데 금 한 달란트로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 이 한 덩어리로 노예를 1,500명을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 금 666달란트가 한 해에 세금이었다고 이야기하면 1,500명 곱하기 666명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뭐 7만 이래 넘어가겠죠? 아니더라. 999만? 99만 명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사람 목숨 99만 명이라고요, 이게요.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 엄청난 돈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세금이 666달란트라고 보니까, 계시록에 짐승의 수와 뭐,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의인의 숫자가 일치한다고, 솔로몬이 666달란트를 거둬들였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에 666, 일치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 가서 고개 끄덕끄덕끄덕 아멘 섞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세금이 엄청났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666달란트만큼의 엄청난 세금 외에도 15절을 보면 이 세금 외에도 상인, 무역객상, 아라비아 왕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거두어 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관세 내지 뭐 조공들을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연 세금이 금 666달란트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경남기업 회장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래서 이제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잖아요. 리스트를 탁 올려놓고 내가 누구한테 돈 줬고 누구한테 돈 줬고
그런데 나만 왜 이러냐면서 막 억울하다고 이렇게 자결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참말이다 거짓말을 떠나서 그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경남기업 그러면 그래 큰 기업이 아닌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거예요. 나만 돈 줬냐는 거예요. 나만 돈 줬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굴지 기업들이 다 비자금 만들어서 다 돈 뿌리지 않았냐고. 근데 왜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받은 돈을 셀 수가 있다 없다? 셀 수 없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계산이 안 나는 이유가 숨겨서 안 나는 게 아니라 666달란트 위에 여러 곳에서 받았기 때문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또 이 솔로몬의 부유함 정도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16절과 17절에 보면 방패를 만들었는데 큰 방패 100개와 작은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방패 300개, 또 작은 방패도 300개, 큰 방패를 200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방패들을 다 뭘로 만들었다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냐면 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어. 이야 대단하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패의 용도가 뭡니까? 화살을 막거나 창이 날아오는 걸 막는 게 방패의 용도잖아요. 그러면 금으로 만든 방패가 창이나 화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막아요. 여러분 순금 24개 얼마나 물렁물렁합니까 그게요. 근데 쪼핏한 새로 된 화살이나 창이 날아오면 어떻게 그거 뚫려요 그거요. 뚫려요. 그러면 왜 금으로 이 방패를 수백 개씩 만들었겠습니까? 이거요 전투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식용이고 장식용입니다. 자랑하려고 만드는 거고 그 궁의 건세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들이 나중에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을 가진 튼튼한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자, 18절로는 솔로몬이 그 보좌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좌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이야기 나와 있냐면 상아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상아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이럽니다. 근데 이 상아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상아입니다. 그 코끼리 어금니 있죠. 코끼리 뻐드렁니 그걸로 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금을 이렇게 탁탁탁탁 쳐서 내려서 거기다가 순금을 입혔다는 겁니다. 이 보좌가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예요. 왕이 앉는 의자를 상아로 깎아가지고 금을 입혀서 만드는데 이 상아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나지 않습니다. 두로, 시돈 지방에서 나요. 그게 수입품입니다. 그 두로에서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왕궁이나 성전을 지었던 히람이 또 이거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좌를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만드는지 19절에는 층계와 팔걸이가 있고 20절에는 사자들이 장식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하고 화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보좌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층계마다도 장식이 되어 있고 막 팔걸이가 있고 막 만지는데 왜 옛날에 보면 안 그랬습니까? 회장님이나 사장님 사무실 가면 막 그 소파나 의자에 보면 그냥 팔걸이가 이놈아 뭐 홍난 것처럼 뚱 그런 게 막 뚱 그런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자를 깎아 만들었다는 거예요. 층계마다도 사자가 막 뜩뜩 앉아있는 산놈처럼 만드는데 보니까 다 깎아 만들어드는 겁니다. 그 위험이 막 엄청난 거죠. 딱 들어가서 보면 막 압도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다윗 시대에도 이 보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간섭과 문화에는 보좌가 없습니다. 원래는요. 이스라엘의 간섭에는 보좌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까지만 해도 왕이 어떻게 자정을 했을까 보면 그 왜 우리 그 기독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왜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만찬을 나눌 때 의자에 앉아서 나눈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불을 펴고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그 자정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부자리 깔아놓고 그 왜 대감들 이렇게 크게 이 한쪽 팔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대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 보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자형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서 보면 이 보좌를 가지고 부귀와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을 솔로몬 상하보좌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솔로몬. 뭔가 자랑하고 싶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는 다르고, 뭔가 나는 높고, 뭔가 나는 누구하고는 구분되는 자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기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금이 너무나 흔해서 은기물이 없었다. 어느 정도냐? 27절에 보면 은이 돌같이 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부자라서 좋겠다. 근데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은이 돌같이 귀했다.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한 것이고 그렇다고 은을 돌같이 여긴다. 여기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요. 근데 22절에 보면 두로의 히람과 3년에 한 번씩 정기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고가품들을 이제 막 가지고 옵니다. 막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실어 와서 엄청난 이 제품들이 다 보면 뭡니까? 필수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게 다 필수품인가? 아니죠. 뭔가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런 세금, 관세, 조공, 화려한 장신구, 거대한 권위의 상하보좌, 풍부한 정금들, 그리고 고가품, 사치품들의 국제무역, 이것들을 솔로몬 시대에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봅시다.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면을 보면 무엇입니까? 무한 생산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재화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계속 생기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생기는 건 어디에만 나옵니까? 흥부전의 화초장에만 나옵니다. 퍼도 또 나오고, 파도 또 나오고, 가져가도 또 나오고, 가져가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화초장, 흥부 화초장을 놀부가 뺏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동생한테 이 장 이름이 뭐라고? 예, 형님, 화초장입니다. 화초장. 뭐라고? 화초장이요. 뭐라고? 화초장이요. 화초장을 해야지. 그러면서 나온 그 흥부 전에 그 놀부의 노래가 뭡니까?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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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초, 장화초, 초장화, 초장화 이러잖아. 내 거를 넘어가다가 막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웃깁니다. 그러니까 흥부전에 나는 화초장 외에는 퍼도 또 나고 퍼도 나고 또 퍼도 나는 건 없어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제한되어 있는 금, 은, 이 모든 기물들의 사치품들과 모든 재화들이 지금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둡게 말하면 소수 나라나 소수 개인에게 지나치게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은 빈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요. 또 쉽게 말하면요. 이 재화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풍성하게 계속 나가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땅 속에 땅 안에 얼만큼만 주신 거예요. 땅에서 뭐가 자꾸 솟아나겠어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 딱 그만큼 묻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발견하는 이 많은 것들을 한 나라나 한 소수에게 집중되면 여기에다 다 모이게 되면 이쪽 나라나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걸 과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것이고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엄밀하게 말하면 부한 것은 영원하지도 못하고 쇠퇴하고 약탈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섬기게 되고 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게 하나님만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는 겁니다. 약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봅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풍성하게 누렸는데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까? 그리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지금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겁니까? 좋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한다고 생각합시다. 칩시다. 돈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건강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사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좋습니다. 영원하지 않지만 그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대부분요. 영원하지 않은 거 구해요. 돈 구하고요. 건강 구하고요. 관계 구하고요. 사업 구하고요.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섬기느냐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 있냐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안 가 있으면 솔로몬보다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3절로는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예물을 가져와서 막 알현해야 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혜로운 사람, 뭐 권위가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물까지 가져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안 만나주면 고마이지. 목사님 뭘 그 유명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텔레비 보면 다 나오는데 예, 그 당시에 텔레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먼 곳을 와서 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 솔로몬을 바라보면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 세상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해외 토픽 뉴스 보셨습니까? 애플의 지금 회사의 회장 이름이 팀 쿡입니다. 팀 쿡을 만나서 점심 한번 먹는데 경매가 붙었는데요. 점심값이 아니고요. 팀 쿡이라는 회사 회장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것을 신청하는 경매가 붙었는데 3억 원부터 시작한답니다. 밥값이 3억 원이 아니고요. 사람을 만나는데 3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3억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건요. 세들백 교회 세들백 교회의 그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많이 만나냐면 피터 드루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피터 드루커는 경영 전문가인데 엄청난 권위자라고 해요. 이 사람과 밥 먹고 한 수 배우려고 1시간씩 밥 먹고 배우려고 돈을 엄청 썼답니다. 지금요 세계의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만 해도요 그 사람 만나려면 돈이 수억 원 들어요. 밥 한 번 30분 밥 먹는데요 1시간도 안 들어요. 30분 밥 먹는데 수억 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거 듣고 뭘 해보려고요. 30분 들어서 뭐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30분 들어서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바뀐다고 믿어요. 바뀐다고 믿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씁니다. 26절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지고 또 28절은 애굽에서 많은 말을 사고 29절은 이것을 이익을 남겨서 되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 좋은 양반이에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사서 잘 키워서 그러니까 뽀대나게 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그냥 막 이 애굽에서 말을 사가지고 튼튼한 말을 사가지고요. 조금 아직 큰 말을 사가지고요. 막 털도 빗기고 깎고 그다음 안장도 입히고요. 안장이 막 울긋불긋하게 해가지고 금장식도 여러분 몇 배로 이익 남겨가지고 염나로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익 남겨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 같고 허생전에 뭐 허생원 같기도 하고 막 지혜로운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사업하는 걸 배워야 됐네. 뭘 좀 이렇게 종자를 사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막 장식을 해가지고 막 포장을 잘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뭘 해야 되겠네. 사업을 하는 우리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1년에 막 몇십억 원씩 만지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한테 이제 목사한테 훈수를 들기 전에 우리가 교회를 말이야 막 현관에도 막 울긋불긋 막 애하게 만들고 전도지도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여자 사진도 넣고 이래야 된다 이러는 무슨 배짱으로 목사한테 그래 말하는가 몰라. 아니 무슨 배짱인가 몰라. 목사한테 그 친구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면요 지금 솔로몬도 이익 남겼잖아요. 말을 막 가져와가지고 깎고 막 따듬고 막 씻고 막 닦고 막 로션 발라주고 막 안장 입히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막 이래 하잖아요. 와 지혜롭다. 하나님이 과연 주신 지혜로운 자답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 이것을 많이 두는 것 이것 때문에 애굽과 관계하게 되고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고 솔로몬 이 말씀을 모를까요?
솔로몬은요, 우리 시대 수준하고 달라요.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안 그래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웬만하면 모세오경까지 애들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이걸 까먹었다가 해도 그거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마병을 가만히 두면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왕이요.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왜 많은 마병을 두어서 이 이익을 남겨야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들면 뭐가 덩치가 커지면 몰라서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끌려가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면 덩치가 커지면 그 깊숙이 들어가면 돌아설 수 없는 지경이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변명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여기 선까지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멀리 보고 안 하면 될 건데 여기 선까지 여기 선 넘어가면 하나님 절대 안 된다면 꼭 여기서 선 타면서 줄타기 연습하고 있어요. 꼭 이래요. 하나님 여기까지 아니라면 여기 쳐다보지도 않으면 될 건데 꼭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 선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여기서 줄타기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줄타기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선에서 넘어가 버려요. 줄타기 하면 넘어간 겁니다. 줄타기 하면 벌써 반은 간 거고요. 줄타기 오래 하면 넘어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변명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변명하고 있다는 건요,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오늘 우리 모습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성하게 축복해 주신 것이 노동이고 이 노동을 통해서 만족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투자라는 이름으로 속이고 노동 없이 차익을 누린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노동하지 않고 투자하고 노동하지 않고 이익을 남기고 노동에서 남의 이익을 뺏어와서 남의 눈물을 가지고 내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요, 신성하게 노동하라는 겁니다. 신성하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병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가 병든 것뿐만 아니라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입니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하나님 현실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제 목사만 술 안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도 뭐 몰래 먹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암묵적으로 먹어도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착한 목사들이 모른 척 해주고 봐주니까 어떡합니까? 교인들은 이제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앞에서 술 먹은 이야기를 합니다. 즐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을 알아요. 그 뜻은 뭡니까? 목사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선을 넘어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이제 돌아가야만 합니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게 옮겨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으로 느낄 수도 있는 것 많은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한 가지를 부여잡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신의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응전동, 응동 1동, 응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